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을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잘 곡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 가진 것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배경도 없고 또 최고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과 그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을 놓고 또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교회다. 우리 건물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죠.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진 교회가 있느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보다 큰 감사의 제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더 받을 거 없을 만큼 완벽한 축복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따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잘 봐야 되겠죠. 저는 이번에 스위스 캠프를 가면서 미리 이제 저쪽에 연락을 했어요. 무슨 연락을 했냐 하니까 중년 전도의 문이 많이 있는데 한번 준비를 해봐라. 가서 현장 가서 만나겠다. 이 기대를 잔뜩 하고 갔더니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스위스에 집중훈련팀들이 몇 년 갔는데 스위스 집중훈련팀이 몇 년 가가지고요. 현장은 안 가고 집중훈련만 때려 해가지고 마음 놓고 현장을 안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끝나 현장 가고 싶어 죽겠는데 갈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이제 은혜를 나누고 이제 현장 가려고 준비하니까 현장 가세요 이러면 자기는 바보겠대. 내가 알아야 가지. 말 통합니까? 뭐 아무도 뭐 없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억지로 이제 가는 현장을 갈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제 앞서 뭐 또 뭐 몇 사람 왔다 가서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이 내 앞서 왔다 갔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발견됐냐? 아니 그 권사님 남편이 스위스 남자인데 말이에요. 한 30년, 20몇 년 전이죠. 이스라엘에 여행 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한 명은 간호사고 또 한 명은 이제 여행 왔다가 만난 거지. 그래서 애를 3명 낳고 이제 지금까지 잘 사셨는데 말이에요. 그 스위스 지리 지역에 한인협회 회장도 하시고 몇 년 몸이 아파가 지금 병투병 하느라 이제 그걸 내려놓고 있는데 이 권사님 말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한국적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래가지고 밥을 열심히 해요. 주일날도 요리 7가지 했더라. 요리 점수는 A 플러스는 아니고 A. 잘하세요. 근데 그분의 장점이자 약점이 뭐냐? 음식하는 거. 왜 장점이냐? 맛있게 하니까. 왜 단점이냐? 현장을 안 가요. 음식하느라.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전부 저에게는 답이요. 뭔 답이냐?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입니다. 요리, 음식도. 그래서 권사님 지금부터 음식을 가지고 문화 캠프를 하세요. 무슨 문화 캠프를 하냐? 애 3명 있는데 3명 친구들이 다 가문들이 전부 중요한 가문들이다. 보니까 그 초청해 놓고 처음부터 복음 얘기하지 말고 가장 세계적인 한국 음식을 대접하세요. 그래요. 음식을 보고 먹고 감동하도록 한번 해봐라. 그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시면 되지.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저기 신우 남편이 몇 년 전에 얘기를 하더래요. 뭔 얘기를 하냐니까 저기 남편의 가문.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분 했던 얘기가 가정들마다 전부 자살자들 다 나왔다. 그 얘기했던 그분이 그 다음 해가 자살해 버렸어요. 모든 가정이 다 자살자 나와버려. 그게 자기 남편 시댁 가문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시댁 가문이 어느 동네 사람이냐 하니까 아펜젤러라는 동네. 어디 많이 듣던 이름인데 아펜젤러 선교사인데, 한국에 왔던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가 스위스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펜젤러 지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을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하필이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지역 사람인데 아펜젤러, 그 지역의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저 지역 살려야 된다. 하필이면 이 권사님 시댁 가문이라. 권사님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가을에 올 때 아펜젤러로 갑시다. 시댁 가문을 놓고 다 기도하세요. 제가 만나고 제가 전달하고 준비 다 할 거니까 하시라고. 아펜젤러 문 열어봅시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유명한 지역입니다. 스위스 치즈 유명한데 치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지역이에요. 아펜젤러. 우리 한국으로 치면 청국장, 냄새나는 치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걸 유 목사님께서 지금 동성연애 얘기합니다만은 유럽은 심각합니다. 남자 여자 좋아하고 그거는 정상적인 거지. 그지? 동성연애가 판을 치요. 이 권사님 애들이 이남 1년대 말이요, 굉장히 착한 애들이요. 보기에. 그리고 늘 자주 만나니까 말이야. 근데 얘들 학교에서 대마초 다 해봤대. 남자 여자 애 할 거 없이. 뭐 그 다음에 지금 얘기는요, 뭐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가시관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지? 그 문화가요, 일본의 영적 문화하고 비슷해요. 슬슬 심각합니다. 조용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집안에 숨어가지고 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보면서 상갈로라는 이 권사님 있는 지역을 살려야 되겠구나.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서 어떤 사람이 영접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아파 놓으니까 낙심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다. 잠시 현장에 뭐 보여준다고 갔는데 그 발걸음 속에도 많은 예비된 문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런 문도 열리네. 기도합시다. 상갈로 지역, 아펜젤러 지역에 문을 열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우리 박어범 장로님 댁에 갔어요. 갔는데 이게는 완전 반대쪽이라. 예. 그래서 베른인 건지 베른 압니까? 스위스 수도. 여러분 잘 모르는데 아름다운 베른에 맑은 시냇물을 흐르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말이요, 우리 장로님은 그 합창단 단원 아닙니까? 그런데 집이 저 시골 산골에 있어요. 구름이 밑에 있는 위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알프스도 보이고 말이요, 아름다운 공기 엄청 좋죠. 그리고 골짜기 돌아가서 올라가니까 목공소를 차려놨어요. 목공소하는 집이요. 집에 들어갔는데 3층 집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집 지었겠죠. 목공소 하니까 2층에 아마 아들이 출가하면서 거기를 세를 놓게 되는데 그 집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언제 들어갔냐 하니까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랩넌트 데이 하는데 그때 마침 기도를 누가 했냐 하니까 우리 피델리아 사모님이 했어요. 복음이 없어져가는 유럽, 복음이 없어져가는 세계 현장을 놓고 뭔 기도를 했는지 조금 기억나려 하는데 하여튼 그 기도하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그 집에 인도를 받은 거예요. 딱 갔는데 이 분이요, 교회 중직자인데 자기 집 안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중직자지. 그 교회에 아마 독일 목사님이 순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사역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전 성도가 그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스위스인데 말이에요, 유럽인데 아주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박어본 장로님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요, 스위스 지역은 신기합니다. 이렇게 가보면 쥐리나 또는 뭐 베른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큰 도시들은요,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세속화된 이런 현장이 많습니다만, 그 시골 지역 같은 데는 아직도 복음적인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뭐 동쪽은 가톨릭이고 서쪽은 개신교라, 어떤 성 안에는 개신교고 성 밖에는 가톨릭이라, 이래가지고 500년간 지금 계속 대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동네가 동네 많은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한 칼빈 목사님 중심으로서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됐던 스위스 제네바, 또 스위스 자체가 중립국이기 때문에 자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년 전부터 이게 대치돼 가지고 지금까지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대치된 바람에 그나마 섞이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그 장로님 있는 교회가 말이요, 천주교 성당 있는 마을의 동네 옆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집회를 했대요. 가봤대요. 가니까 며칠 집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뭘 하셔야 되냐,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만 하더래. 그 내용이 복음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천주교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말이요, 우상 숭배 안 하고 마리아 숭배 안 하고 제대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적은 것 같아요. 예, 참 복음의 본질과 능력과 내용이 바로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중심을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 한 군데, 그 지역 중에 한 군데라도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을 살리게 되면 이건요, 스위스 전역을 놓고 제자 삼을 수 있는 모델이 되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 박우문 장로님이 말씀 인도 따라 받아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것도 문이네. 그래서 저는 가을 캠프를, 가을 유럽 집회를 놓고 들어가야 될 세 군데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나트라는 현장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선교하고, 그 바나트 국민들이 말이요, 그 지역 사람들이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서 헌금을 모아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운 교회가 부산의 일신기독병원 일신교회, 거기에 우리 유한수 목사님 다니셨지. 그 빛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정부 관련된 관계 인사들, 종교 관련된 인사 전부 우리 지금 다락방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운동의 중요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문들이 딱 열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문입니다. 근데 문이 열리고 보니까 이게 전부 JERTC 방향이 7가지 방향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 모델을 보여야 될 현장이에요. 저는 유럽을 가서 보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현장을 가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느냐, 이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거조차 안 되고 그러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유럽을 선교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필요하다. 유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스위스라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을 놓고 이 현장을 어떻게 복음운동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걸 보고 왔어요. 여러분, 본격적인 기도를 할 겁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서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문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지금 일어났는데 메시지를 받고 좀 증거 오니까 전부 다니면서 뭐 하느냐, 자기 지교회를 세우고 다녀요. 자기 지교회가 뭡니까? 내가 응답받은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충격 주는 거예요. 그게 도전받는 사람이 자기를 따라가, 그게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들이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받고 그지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복음을 받고 그 선교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시대 전도 운동에 동참돼서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치적인 배후의 역사를 하셔가지고 선교사님 다 쫓겨나도록 만들었어요. 몇 명 안 남았는데 그분들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유럽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델이 되어야 될 현장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메신저를 셔서 메시지를 주시면 그 말씀 따라 내가 응답받고 그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가면 돼요. 또 중간에 누가 끼어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일으키는 전도운동이 어떤 것인가 그 정체성을 놓쳐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세계 현장을 섬겨야 될 교회입니다. 그지? 우리 건축을 놓고도 지금 기도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향하여 가야 돼요. 오늘 산업선교 때 만들었던 미드를 하나 봤어요. 첫 번째 제일 고민됐던 건데 뭐 그나마 이렇게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2편, 그 다음 주에 3편, 이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그럼 다음 주는 2편은 보면 영화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쫙 지나가요. 또 3편은 우리 최선주 랩런트가 이제 주로 이제 제작하고 만들었는데 KBS 김덕기 장로님 보시더니 야, 목사님 갈수록 완성도가 높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팀들을 한번 좀 만나자 그래요. 지금 김덕기 장로님이 KBS N 쪽에 담당자로 아마 가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그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를 가지고 아주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오늘 1편 내용이 뭐냐? 오늘 찬양 내용과 같은 거예요. 어떤 복음을 체험했길래 사도들이 다 순교했냐? 중요하죠. 그 복음을 함께 체험하고 이 사도들과 함께 생을 걸어버렸어요. 그게 중직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순교했어요. 영광 가운데. 그리고 생을 걸고 전도자들을 도왔어요. 왜? 전도자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복음, 그들이 가진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단하고 붙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사명자들, 중직자들, 또 중세 때 일어났던 전도자들과 또 중직자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체험하고 일어난 겁니다.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될 게 참 복음의 내용이요. 그러는 중에 핵심이 된 본문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시대가요, 올바른 복음을 체험을 못하니까 어설픈 복음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올바로 체험된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 이 복음 안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지? 이 약속을 붙들고 마틴 루터가 생을 걸고 개혁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올바른 복음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려고 그래요. 뭘 준비하느냐 하니까 인터넷이나 이렇게 미디어에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전도 자료를 좀 제대로 준비하려고 그래요. 무슨 전도 자료냐? 해외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요, 딱 가지고 누굴 주려면요, 전도 자료도 전달 못해. 왜냐?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자랑스럽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 자료를 좀 만들려고.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임상 실험을 거쳤습니다. 작년에 복음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선진국 사람들이 보고 깨졌어요. 우리가 가진 내용은 그죠, 시대 살릴 내용이요. 이것을 얼만큼 잘 표현하고 준비하느냐. 그 중에 전도 자료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 있는 성도들이요, 자기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은요, 자살자가 없는 집이 없을 만큼 가문이 그래 돼. 그것도 좋은 가문인데 말이에요. 마약의 동성연애에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상하게 다 살려낼 수가 없는 교회로 변질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올바른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문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봤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다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 그게 왜 복음을 위해서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스위스의 그 근사님을 왜 시집 오게 만들었을까요? 하필이면 그 가문에 왜 오게 만들었을까요? 아벤젤러 지역에 사는 가문들인데 왜 하필이면 그 한국 사람이 그 가문에 시집 오게 만들었어요? 애들도 공부 잘해요. 그래. 저 뭐 스위스는 그 특별히 그 연방 제도라든지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미국 연방 제도 그거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 제도 너무 잘 돼가 있어요. 영적 문제만 못 막아서 그렇지 교육 제도 너무 잘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갈 애는 초등학교부터 벌써 준비해가지고 대학 갈 애들은 딱 나눠가지고 자기 적성에 맞도록 하도록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나라에 말이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성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삶을 통해서 당연히 전도하고 당연히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안 된 거 이번에 할 겁니다. 뭐냐 하니까 독일어로 유목사님 메시지 빨리 인터넷 올라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거예요. 체코 준비 다 돼 있거든요. 예, 그게 2년 동안 막혀요. 3년 동안 막혀있는데 지금 만들어야 돼요. 왜냐? 벌써 독일 업권에 독일어서는 외국인들 중에요 갈급해서 우리 예배 드리고 싶고 또 오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 왜 인터넷 가면 독일어 안 나와? 체코어도 안 나와. 이 시급한 거를 어렵지도 않은데 안 되도록 자꾸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되도록 만들어야지. 준비 다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제가 다민족 전도학교를 시작을 오픈해 놓고 지속을 못해요. 왜 못하냐 하니까 왜 강상모가 그런 거 하냐 라고 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선교에 지금 중요한 문을 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겠다는데 일단 막혔어요. 눈치 본다고. 참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유목사님은 외부에서 먹는데 저는 내부에서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뭐 제가 나타나려는 거 없어요. 문제는 선교 현재 지금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거. 하필이면 그걸 막혀있거든. 그럼 물론 제가 갱신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선교 현지 분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전도운동의 흐름이 뭔지 알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현장, 다민족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시간표가 지금 됐는데 열고 계신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미디어 시대인데 그래서 제가 뭐 이렇든 저렇든 미디어로 제가 연결돼 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거 필요하니까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핍박을 하든지 말든지. 근데 참 감사한 일이요. 예, 곳곳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준비해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 박음 장로 때 갔더만 작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수련회 하는데 와서 바순 불렀던 친구 있어요. 기억납니까? 바순이 뭔지 압니까? 이 친구가 그거 와 있어요. 그게 왜 왔냐 하니까 스위스에 올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그 스위스 음악 학교에서 추가 모집한다고 뭐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치는 바람에 가게 됐대요. 그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왔는데 거기 교수하고 말이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두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꾸 자기 보고 바순을 가지고 바순만 할 게 아니고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더 해서 지휘를 해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한테 얘기를 한대. 근데 다른 학생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한테 얘기한대요. 뭘 잘 보였는지 뭐 예의가 발라요. 보니까 뭐 하여튼 하나님 감동했는지 교수들이 자꾸 옆에서 그 하라고 한대요. 왜냐 바순은 이걸 가지고
이제 나이가 40, 50 넘어가지 계속 쓰임 받기는 굉장히 힘들다. 예. 그런데 이제 지휘를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많은 또 길을 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장로님 계신 그 현장 배는 그 시골 마을에 말이요, 소년 합창단 만들면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복음 가진 음악인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나 스위스나 똑같아요. 애들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르게 애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거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든지 문제는 똑같아요. 그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그 연주하면서요, 많은 게 무너졌대. 율법적인 것부터 해서 잘못된 생각들, 그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얘기 안 했으면요, 그거 몰랐겠지. 그걸 얘기하는 바람에 알았어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그 임마누엘 울산교회 그 정규인 수련회 뭐 공연 이런 거 언제 합니까? 그렇게 8월 15일 이랬더니, 이번에 오는데 인사하면서 목사님 8월 15일 기획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혹시나 한국에 있으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많은 전도자들이,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와서 뭐 볼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적인 분위기에서 행사를 하고 문화를 하고, 이게요 얼마나 큰 영향이 가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데 거기서 받은 은혜들이 굉장히 큰 문이 됐어요. 동기가. 그 보면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스위스에 계신 그 권사님 말이요, 이 음식을 통해 문화 캠프 시작하면 되지.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 시집온 가문이 한국에는 굉장히 은혜를 준 아벤젤러 가문이 지역에 있는 가문이요. 하나님 준비해놔. 그리고 자기 기능도 복음을 위해서 진짜 쓰임받을 기능이요. 한국 사람이 나이 든 아줌마가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기능도 없는데 음식을 잘 만들어요. 기가 막힌 장점이지. 그동안 단점이 됐어요. 왜냐? 현장을 안 가 그거 하느라고. 온통 가면요 사람들을 먹이느라고. 그래, 간 사역자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거기 가서 사역 받고 왔다 그러잖아. 왜냐? 계속 먹어가지고 돼지도 아니고. 뭐 음식은 잘 하십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캠프에 쓰임 받을 시간표 온 거예요. 근데 얘기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예. 큰아들 친구들. 큰아들은 이제 수학과인데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이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전부 노는 게 전부 친구들하고 노는데 이 친구들 가문이 전부 좋은 가문이라. 둘째 아들은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아이러니하지. 그 집이 교회인데 예배에 참여를 안 해. 억지로 데려올 수가 없어. 왜? 스위스니까.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걸 인정 안 하면요 나가버려요. 이러니까 잡아오지를 못해. 왜냐? 어릴 때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근데 얘가요 어떤 장점이 있냐, 앞으로 정치 쪽으로 갈 것 같아. 스위스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 주위의 친구들, 얘는 막 손만 뻗으면 친구들 늘렸어. 정치 쪽으로 간 친구예요. 딸은 또 공부를 나름대로 또 잘했어요. 이래가지고 통역을 위해 준비하는데, 한국을 통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만 빼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 전부 문이라. 이 남편이 말이요, 심리 상담을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전화 온대. 그렇게 그런 게 있는 모양이라. 근데 와서 전화 받고 상담을 해주는데, 왜 상담가가 됐냐? 자기 집에서 자기 와이프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왜 행복하냐? 집에서 청소하고 밥 열심히 잘해주거든. 그게 행복한 모양이라. 왜? 스위스 여자들은 그래 안 하거든. 알아서 사니까 말이야. 이걸요 전달해 주고 싶어가지고 그걸 시작했는데, 복음이 없으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살자를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 친척들, 사촌들 가문은 전부 다 자살했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게 전부 다 무이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다 있어요. 기능도 다 있어요. 왜 이 얘기를 자꾸 합니까? 전 성도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주셨냐? 복음운동 때문에. 전도운동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의 현장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먼저 찾아라. 뭡니까? 복음 안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과거, 현재, 미래가 전도 때문에, 전도자의 삶 때문에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달란트, 직업,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어떤 경우에는 실패시켜 놓은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현장 다 있다니까요. 거기 지금 7가지 방향을 놓고 잘 기도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쓰시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장점이 어떨 경우는 우리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70억 넘는 인구에게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줘놨어요. 특별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찾고 응답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라,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달돼야 돼요. 오늘 믿음 가지고 오늘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집니다. 이런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들이 모인 교회, 그 증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해야 될 참 교회, 성전,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예배당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237개국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많은 지역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임원들, 관련된 분들은 많은 교회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단방 내용을 한번 쫙 한번 살펴보세요. 잘 됐다는 현장도 한번 쫙 보세요. 그걸요 그냥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릇을 키워야 될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될 것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이걸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할 거니까. 왜? 될 거니까. 그걸 통해 이제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본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왜? 거기에 따라 우리가 담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거기에 따라 우리 보는 게 달라집니다. 보는 대로 응답받게 되집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엄청난 위기의 순간 종교 법정 앞에 서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담대한 고백이죠.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응답과 해답이요. 응답 받으면 해답이 보인다. 사도 바울은 전도운동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로마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응답과 해답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과 복음의 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 위기가 왔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 바울의 중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사도행 23장 11절, 27장 24절입니다. 이 바울이 그 시대를 장악한 로마를 향하여 서신을 썼는데 그 1장에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을지라도 그 현장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303 운동 30명 전도 3명 교회와 그 시작이요. 그지?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꼭 회복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될 응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게 되겠냐? 그 수요 예배 때 새로운 두 번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꼭 참고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지금 우리가 빨리 누려야 될 방향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62가지. 그렇죠? 우리의 전인격 속에 사단의 심어놓은 12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21가지를 찾아내라. 거기에 핵심되는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무리 체험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우리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직장 현장에 꼭 성취될 응답이죠.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이 사도행전 2장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여러분 합숙받을 때 훈련받은 내용이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 성령 역사 일어나면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순서도 안 틀리고 올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성취를 통해서 증거가 오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들의 문이 열려요. 잘하죠? 우리 다운동 구역 보니까 좀 많이 모여요. 우리 주보에 보면 많이 모여요. 영교회 우리 정은정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처음 봤어. 그러니까 늘 오시면요, 저 뭐 옆에 교회 오셔가지고 내 앉아 있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지교회 모델이 이 울산 시골에서 뭐 되겠냐고, 우리 교회가 모델이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울산은 시골이고 뭐. 저도 쳐다보시니 저도 쳐다보면서 속으로 아닌데 우리 교회가 어떤지를 처음 들으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요 굉장히 악수도 자주 하시고 그러는데 의미 있게. 지난번에는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래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그래. 관심이 지대해졌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보셔야 되겠죠. 우리의 전인격 속에다가 그 축복을 21가지 중에 핵심이 되는 게 뭐냐? 21가지를 끌고 가는 힘이 1000명입니다. 1000명 발견해요. 1000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아닙니까? 하늘에 주신, 나에게 주신 그 1000명의 키가 뭡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다는 거지.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1000명 아닙니까? 로마에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1000명 아닙니까? 이거 발견된 거예요. 이게 21가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체험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9가지요. 현장에 대한 배려, 불신자를 향한 배려. 그죠? 그래서 저는요 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듣냐 하니까 현장에서 불신자, 새신자 영접하고 이렇게 만나지면요, 목사님은요 목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고리타분한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다 이 말이지. 그걸 감사한 일이지. 그 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지?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기존 성도들에 대해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전부 내한테 사기친 놈들 전부 교회 다니는 놈들이다, 이런 식이다. 내한테 사기친 놈 전부 교회 장로고 뭐 이런 식이다. 주로요, 어디 와가지고 뭐 있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욕심 부리고 동기 부리는 사람 봤더니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이러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했어요. 이러니까 불신자들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돼 있냐, 교회라 하면요 이상한 종교 집단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안 좋은 소문이 뭡니까? 별명이 뭡니까? 개독교 이렇게. 왜? 그런 말을 들을 짓을 다 하고 있거든, 현장에. 바뀌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을 볼 때 다르네요. 아, 교회 다녔습니까? 그게 뭐냐?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게 복음이 아닌데, 그지? 잘못된 생각들.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교회가 싫은 거 하고, 그지?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 대해 상처받는 거, 그건 틀린 얘기거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모습이구나. 이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만큼.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본이요, 그 힘이 있어야 현장을 향하여 배려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복지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지? 현장에 느끼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오는데 이 교회는 다른 데서 오는 거는 좀 다르다, 이상하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진짜 뭔가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영적 힘이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 그게 배려입니다. 그지? 조금만 배려 가지고 있어도 불신자들은 굉장히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났더니 우리 집 식구들이 만나기가 좀 꺼림직해요. 만나면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지? 우리 가족들도 나를 답답해하는 것 같고, 그지? 왜 그 교회를 다녀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 같고. 제가 비교적 착하게 살았는데 종교 얘기만 나오면요 우리 집에 딱 합심을 해가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리고 이제 복음 깨닫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달라지니까 불신자 가족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요, 우리 집에서, 시골 집에서 정기인 수련을 했거든. 새생명교회 150명이 가서 수련을 했. 그렇게 하는데 밥 먹으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제 옆에 있는데, 그때 오천놈 목사님 옆에 있어요. 밥 먹으면서 뭐라 얘기했냐 하니까, 목사님, 이놈이 내 자식인데 말이야. 처음 들어, 내 자식인데 이상하게 이놈만 와가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이상하게 편하다. 제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래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주로 사건 사고가 많이 터졌어.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건이 많이 안 터졌어요. 마음이 편해서 사건이 안 나는 모양이라. 그게 뭐냐, 성령의 사람이 함께 있으면 악령이 물러갑니다. 묶입니다. 그래, 주로 제가 없을 때 우리 부모님들부터 해가지고 제가 없을 때 사건 사고가 어떻게 터지냐 하니까 그지, 팔 부러지고 어디 가고 아버지 해모로 어머니 죽인다고 들다가 허리 삐끗해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3일 동안 몸을 못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았나 그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쭉 해가지고 입에다가 밥숟가락을 떠넣게. 그 꼼짝도 못하고 있는 아버지 가서 가슴에 손 얹고 내가 기도했지. 축복 기도를.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불신 가족 친척들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전도할 대상 아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거든.
영적으로는 사단과 싸워야지, 그죠? 가족과 싸우는 거 아니거든. 믿음 지키면서도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때 체험한 것들 많아요. 우리 집에 돼지 키웠거든. 그죠? 그 가보면, 그죠? 새끼 놓는 돼지 칸들이 쫙 막사가 하나 있고, 그지?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잡아먹을 새끼 큰 돼지들 키우는 육선 돈사라 그러지. 그러면 뭐 몇백 마리 있거든. 싸우느라고 청소를 안 해가지고 돼지 똥이 엄청 쌓였어. 아무도 청소할 사람이 없어. 그 이따가 가면요 저보고 시킨다.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 열심히 청소한다. 그게 오랫동안 쌓여있으면 그것도 청소하기 더 힘들어. 냄새 나고 숨 막히고. 저는 또 열심히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서 다 튀어. 이러면. 내일 교회 가서 말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공과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막 시간이 없어. 청소하고 또 바로 내려가야 되니까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야, 그 청소를 하는데 그 냄새가 여름에 막 올라오는데 신기한 일이요. 내 혼자 청소하는 것 같지 않아요. 혼자 하는데. 근데요, 그 청소하면서 공과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신기해. 그 보면서 이게 그런 것이구나. 나중에 알게 됐지. 여러분이 복음 위해서 살면 그게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러면서 공과 준비가 청소하면서 다 돼. 이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가서 공과도 하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배려입니다. 유대인들의 7가지 성공 포인트. 본질을 놓쳤지만 육신적으로는 세계를 정복했어요.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유대인을 이길 만큼 가야 됩니다. 그들이 지켰던 절기,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 안식일을 범하는 자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정도로 지켰어요. 본질을 놓쳐서,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축복이거든.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거든.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찾아내야 되거든. 렘넌트도 늘 키워갈 것이냐. 그지? 곳곳에 회당을 세우고 로제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이것이 이제는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모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이게 올 때 뭐가 찾아집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유일성의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의 20가지 전략입니다. 이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이. 그것도 지속해서 그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운동에 있는 구역이 말이요, 구역이 왜 많이 모여요? 아까 우리 예원교회 목사님 왜 얘기를 했냐 하니까 공항에서 오는데 주보를 쫙 보시더니 우리 교회를 처음 보시니까, 야, 이 구역에 2명, 3명 모이는 거 이런 거는 빼라, 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서울은 구역들이요 10몇 명씩 20몇 명씩 이래 모이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쪽팔린다, 다 빼. 이런 거 왜 이렇게 힘 빠지게 2명, 3명 이렇게 다 적어 놓냐? 빼. 그러시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안 빼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볼 때도 인정할 만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이 구역 많이 모이는 구역 특징이 뭡니까? 세 가족 한두 가정이 오니까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구역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시작돼야 돼요. 전도의 대상도 늘렸습니다. 구역마다 응답받을 도와야 될 사람들 늘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돕지를 않으니까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그 성도들의 삶과 현장에 증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요. 이제 구역도 싹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야 돼. 그죠? 어디서 찾느냐? 2명 모이는 거기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느냐? 오라는데 안 오는 그 집에서 찾아야 돼요. 널리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약부터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뭘 가지고요? 소중한 사람들이다. 믿음을 가지고. 딱 살펴보면 문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없는데요. 시간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요원들이 오면 교회와 현장과 구역은 저렇게 응답되고 저렇게 새신자 중심으로 응답이 와서 전도 중심으로 일어나는구나 볼 수 있는 현장,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 믿음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시작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출발이 뭐요? 첫 번째, 감사. 그거는 복음 위에입니다. 감사할 때 뭐가 발견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발견돼요.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뚜렷하게.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되어질 때 모든 내 과거, 현재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이러면서 삶의 밸런스가, 균형이 딱 맞춰집니다. 그러면 뭐가 오겠지요? 응답이 계속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응답은 시간에 따라 오겠지. 그게 미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중요한 키입니다. 62가지 다 했습니다. 이제 응답은 제2 RUTC 방향을 통해 올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냐? 300지교회 응답을 통한 하나님 준비한 것을 향해 도전해야 될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뭘 찾아야 되죠? 제2 RUTC 시대.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나는 내 현장에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시작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교회 회복이라. 그지? 모이는 자들 누가 모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 그지?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네.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 모든 연약한 것을 뛰어넘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전도복지. 뭘 가지고요? 전도 NGO. 뭐 가지고 하지요? 미자리 캠프. 뭡니까? 전도 문화.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TCK 비롯하여 미전도, 북한, 우리에게 있는 땅끝,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그지? 이 문을 열어갈 겁니다. 이 방향에 저와 여러분의 억과 달란트 모든 게 다 숨어 있어요. 이걸 찾아내서 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역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믿음으로 시작해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느냐?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번 유럽에서 뭘 봤냐? 유럽 선교에 대한 전략을 봤어요. 지금부터 기도할 겁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왜냐? 저는 작년에 바누아투 한 달 가서 아무것도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준비하셔서 날마다 응답을 주셨어요. 왜냐? 그 한 해 전에 가서 봤어요. 바누아투를 향한 절대 목표를 저는 봤어요. 이번에 유럽에 갔는데 현장을 이렇게 안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하나님 보게 해달라. 계획이 뭔지, 왜 스위스를 하필이면 오게 하시는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 동기를 내려놓으니. 아펜젤러 지역에, 아펜셀러, 우리 한국에 전달해 온 아펜젤러 지역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됐는데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갚으러 가야 되겠다. 그 문을 열어야 되겠다. 왜냐? 그 지역 사람들이 죽어가요. 상갈로 지역의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사역자가 할인 대표까지 하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병들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요 불신앙 속에 벌어져 있어요. 상갈로 가봤더니 문들이 많아요. 그리에서 전도하려고요 전도지 들고 있는 조금 중년, 노년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아요. 복음을 전해보려고 길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든지 문이 되는데, 그렇지? 500년 동안 대치돼 가지고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있어요. 그걸 살릴 수 있는 내용 이걸 모르고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볼 모양입니다. 저는 봤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캠프는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독일에 건물을 계약하고 구해놨어요. 독일에 아까 광고 때 보셨죠? 예, 유럽을 살리는 시작.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유럽을 변화시키는 시작을 하게 하셨던 독일과 스위스, 예, 이곳에 지금 10월 달에 캠프를 하러 갑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 본 게 맞다면 문을 여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서 누구를 개인전도 하겠다가 하는 게 아니고 유럽을 살릴 수 있는 선교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찾아서 문을 여시는 그 응답을 향해 갈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은 동시에 할 겁니다. 스위스에 열릴 겁니다. 여러분 울산 현장에 동부경담 현장에 여시길 바랍니다. 열릴 겁니다. 7가지 방향 있어요. 그래서 교회 플랜 시간표 따라서 같이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고, 집중신학원 전반기 하면서 303 시작했잖아요. 30명 전도 3명 교회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도 한두 가정만, 새신자 가정을 여러분이 돕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체험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운동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복음운동하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사역할 수 있는 참 예배당 성전, 이걸 놓고 도전할 겁니다. 다음 주의 영상은 위그노에 관한 겁니다. 위그노가 누구냐? 다음 주에 보면 누군지 알 겁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제네바이죠. 자기 나라는 프랑스인데 쫓겼어요. 수배령 내려가지고 쫓겨 도망온 거예요. 도망가면서 제가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거기는 조금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곳이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이 전쟁이 붙어가지고 잘못 가면 중간에 전쟁 때문에 자기가 칼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걸 피해간다고 돌아간 것이 스위스 제네바에 이틀 머물렀다 가려고 딱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붙들린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완전 지옥까지 타락한 현장인데, 이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로 칼빈이 가졌던 복음의 내용과 그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 제네바시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거기서 꿈꾸던 신학교를 세운, 그게 제네바 아카데미예요. 순식간에 루터가 세운 바텐부르크 대학보다 훨씬 규모가 커져버렸어요. 거기서 프랑스를 복음화하기 위한 목회자만 120명 가까이를, 100여 명 가까이를 키웠어요. 왜? 자기 나라 한이 있잖아요. 살리려고 보냈는데, 여기에 훈련된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자냐? 스위스에서 복음운동의 증거를 본 목회자들이에요. 그 내용을 가슴에 둔 목회자래요. 아, 교회의 본질은 이런 것이구나. 현장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교회의 본질이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 주제가 되는 성경 본문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장 22절 23절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만물을 살리는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그리고 그의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올바른 교회는 모든 만물을 바르게 살려내는 능력 있는 것이 올바른 교회 모습입니다. 그 교회의 회복의 증거를 가진 목회자들이 프랑스를 개혁시킨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2,000명의 개혁교인들이 7년 만에 200만 명이 넘었어요. 나중에 한 250만 명 가게 됐다.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졌어요. 10분의 1, 20만 명이 흩어졌어요.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스위스 시계가 그 사람들 작품이에요. 독일 기술력이 그 사람들 배경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유럽 경제를 변화시키는 인물 위그노,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불신자들이 요한 칼빈을 자본주의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경제관, 이걸 가진 위그노들이
엄청난 기술력이 발전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 유일성의 기술을 가지고 유럽 곳곳에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영국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시작의 기술력이 뒤처져 있던 영국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17세기 한때 초강대국으로 잠시 군림했던 네덜란드, 뭡니까? 미군 기술의 바탕입니다. 한 7만 명이 걸로 갔거든요. 스위스 시계가 스위스 사람 만든 게 아니고 위군호의 작품이에요. 독일 베를린의 한때 인구의 3분의 2가 위군호들이라. 독일 경제를 일으키고 기술력을 일으켰던 바탕의 배경이 뭐냐? 위군호들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 올바른 복음이 회복된 계몽 열려버린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공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구하면서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붙었는데 거기서 많은 기술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유럽 경제를 변화시킨 배경이 됐습니다. 그 출발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변화시켜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주의 영상은 그 영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죠? 올바른 교회 본질이에요. 울산 여기서 모입니다마는 울산과 동북 경남을 계몽하고 변화시키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렇지? 위근호들은 경제를 중심해서 많은 신앙적인 걸 가지고 유럽 전체를 바꾸는 든든한 배경이 되었어요. 감사하죠.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수준이 있어야 돼요. 세계 종교의 뿌리를 켤 겁니다. 그럼 바깥으로 낼 수 없는 영상이에요. 그럼 그때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복음운동에 쓰시는 교회로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응답 주실 믿습니다. 세계 현장을 보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또 제자가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나를 보내소서 얘기했던 기사와 같이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비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셨사오니 그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꼭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성전의 문들도 주님 열어주셔서 올바른 홀림 메이슨의 응답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